여러분, 오늘도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새롭게 하는 불, 치유하는 불, 모든 삶의 불순물을 소멸하는 불,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불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옮겨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이면 요때 요 말씀, 요 본문이 이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요 본문이라 이걸 말씀 제목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이거 잘못 불을 내려달라고 하면 불을 꺼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나눌 이 불,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이 불은 살리는 불이에요. 이 불은 꼭 필요한 불이고 이 불은 붙어야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죽게 만들지만 이 하나님의 불은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거룩해지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옮겨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엘리야 시대, 특히 그 당시에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사실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불이 잘못 붙었어요. 죽음의 불이 붙어버렸어요. 우상의 불, 탐욕의 불, 증오와 분노의 불, 죄악의 불, 이 불이 그냥 그 당시에 나라를 온통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불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타들어갔고 자기 삶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고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그 불이 붙어서 지금 다 모든 것들이 파멸에 이르러 가는데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시대에 바로 그 원인이 무언지를 말하면서 그 잘못된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불에 맞불을 놓고, 하나님의 불로 맞불을 놓고 그 잘못된 불을 소화시켜 갔던 한 사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불을 가졌어요. 그 불이 세상의 잘못된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가 그 당시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불, 살리는 불, 이 불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상황을. 아까도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어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물론 산불의 어떤 그런 보이는 불도 안타깝지만 보이지 않는 증오와 분노, 갈등, 비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뭔가 이런 잘못된 세상의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힘들어져 가고 삶이 팍팍해져 가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너무 크게 막 이번에 경상도 지역에 난 그런 불 말고 조그만한 불은 웬만하면 이 맞불을 놓아서 끈다고 그래요. 맞불 작전 핀다고 그러잖아요. 불이 타 내려올 때
이쪽에서 선을 그어놓고 맞불을 놓아서 불이 못 내려오게 끄는 방법을 이 맞불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이 지금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세상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맞불이에요. 하나님의 맞불. 그래야 나를 지켜낼 수 있고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이제 멋진 이 불대결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소개할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쩌면 홍해가 갈라진 것, 아마 그것만큼의 어떤 짜릿하고 통쾌한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당시에 잘못된 세상의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때에 엘리야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저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여호와 이분만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게 하는 선지자, 바알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아세라의 그 우두머리 85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한판 이제 불대결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 말씀을 통해 좀 뭔가 깨닫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대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되길 원하시는데, 자,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잘 살아야 될지. 자, 오늘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머뭇거림. 이번에 여러분 산불 피해가 많았는데 목숨을 잃은 26, 7분들 대부분이 머뭇거리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빨리 쏜살같이 뛰든지 도망간 사람은 살았는데 자꾸 뭔가를 지키고 이거 괜찮을 거야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생명을 잃은 거죠. 자, 오늘 엘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당시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는데 오늘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저기 선지자들이라는 거 하는 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 바알 숭배자들 450명, 아세라 숭배자 선지자들 400명, 이 800명을 이제 갈멜산으로 딱 모이게 한 거죠. 엘리야가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면 당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도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헷갈려하고 있어요.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까지 지금 갈멜산으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지금 산 정상에 850명과 엘리야 그리고 주변으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경꾼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너희들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 그런데 웬 바알이야? 웬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오늘 너희들은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말하시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 사이를 머뭇머뭇거려요.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바알을 포기하자니 재미없을 것 같아요. 믿음을 포기하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뭔가 찜찜해. 이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무르길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세 번, 네 번 한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거거든요. 목사님, 저는 성령 받을까 봐 겁나요. 저는 은혜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이제 성도님이 한 얘기였어요. 아니, 왜요? 아니, 은혜 받아야죠. 아니, 성령 받아야죠. 그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아내를 보니까 은혜 받으면 세상 재미가 없을 것 같대요. 예. 뭘 해도 자기도 한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밖에 나가서 예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꺼림직하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뭘 해도 꺼림직하더라는 거야. 잘못한 걸 했겠지 뭐. 그러니까 꺼림직하겠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흥회도 나오라고. 아니,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을까 봐 저는 안 나갑니다. 부흥회 잘못 나갔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이 세상 재미가 없대요. 그거 포기할 수는 없고. 난 그 세상 재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하는 얘기였으니까. 이게 적당히 해야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다닐 수 있다,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엘리야가 너희들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바알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중간지대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은 확실해요.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확실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늘 엘리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이게 너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선택하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확실히 해라. 자,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그 당시에 산 아마 중턱 밑에까지 빽빽하게 모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거였잖아요. 아까 20절, 2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확신이 없어요, 이 백성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니 확신이 있기 때문에 850명, 야 85반도 다 오라 그래, 가짜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기에 확신 있게 선포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하나님이 맞는 것 같고 이때는 세상 바알이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할까요? 왜 믿음 생활이 좀 힘든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머뭇머뭇거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바알이냐가 확실해지면 갈등이 없거든요. 믿음 생활을 해도 어떤 힘든 게 없어요. 자꾸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양다리를 걸칠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도 한 사람만 사랑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사람이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너희들은 확실히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탁한 혼란의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초점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불리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과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엘리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혹이 많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는 시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명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중심하고 말씀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는 이 믿음의 확실함,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대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세요? 바알이세요? 뭐 답은 뻔할 거지만 확인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세요? 바알이세요? 네. 바알이라고 한 사람, 옆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멜산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칼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850대 1. 거기에 머뭇머뭇 양다리 걸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투 내용은 나무 장작으로 제단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 잡아서 각을 떠서 놓고, 자, 누구 신이 그 위에 불을 내리는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자, 이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진정한 승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텐데, 자,
850명은 우상숭배의 우두머리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의 어떤 이 원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웬만하면 아합 편이에요. 그 아합 편. 그래서 바알 신들의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 자, 그 틈바구니에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850대 1. 아니, 수많은 사람과 엘리야 한 사람. 이 싸움은 외적으로 볼 때 도저히 엘리야에게는 승산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양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당시 모였던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너희들도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고 불을 붙이지 말라.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침부터 점심, 이제 나중에 저녁까지 계속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막 이제 부르짖어요. 우리 26절을 한번 봅시다.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데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미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이제 아마 창피하기도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알이 농사의 신이고 바알이 당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세라 신이 당신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제 더 격렬해집니다. 여기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모습까지 보여요. 한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도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 호흡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응답을 주고 무슨 불을 내려줍니까? 가당치도 않죠. 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엘리야가 조롱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거든. 니들 아무리 해봐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마디만 하면 니들 다 끝나. 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가 그 푸닥거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27절을 한번 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웃긴 얘기죠. 너희 바알신 어디 갔어? 지금 묵상하고 있냐? 아니면 너희 바알신 지금 자고 있어? 아니 지금 길에 어디 돌아다니고 있어? 아니 계속 더 크게 한번 외쳐봐. 여러분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에게 부르짖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이 없는 것 당연하죠. 결국 그 우상 숭배자들의 푸닥거리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한번 저는 상상을 해봐요. 바알과 그 당시에 아세라 그 선지자들의 어떤 허탈함과 맥빠진 모습, 또 그것을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봤을 텐데 그들의 어떤 정말 이 허무한 이 모습, 얼굴. 자,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피식 웃었을 거예요. 당연하지 이놈들아, 당연하지. 엘리야는 저녁까지 그들이 시간 다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필요 없습니다, 시간도. 엘리야의 기도는 간결했고 강력했어요. 한 문장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두 마디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37절과 38절 사이에는 1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38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의 싸움이에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진짜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세상의 바알, 세상의 우상은 여러분 가짜예요. 그들은 850 아니 수만이 있어도 그들은 말할 수 없고 불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갈멜산 대결의 핵심은 바알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인가였어요. 아무리 수천 수만의 가짜가 있더라도 진짜 하나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합의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잘못된 불들이 붙어 사는 세상입니다. 죄악에 무감각해졌고 우상을 아내로 삼는 혼탁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잘못된 불이 붙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불로 맞불을 놓아서 세상에 잘못된 불을 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이 믿음의 담력, 담대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엘리야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혼란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정치, 어떤 경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모습들, 회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권력 잡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물론 그들이 정치도 잘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불을 가진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상에 잘못된 불을 끄게 하셨던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암담하고 암울한 지금 뭔가 잘못된 세상에 어떤 불이 붙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까? 그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가 이 사순절을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할 이때인데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이 사순절 우리가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일인데 이때까지 뭔가 좀 아름답게 매듭이 져져서 새 시대를 향해 좀 이 나라가 다시 도약하고 일어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이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여러분 가정도 어떤 무너진 가정, 잘못된 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엘리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가진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의 잘못된 불도 꺼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혹시 여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불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불이니까, 치유하는 불이니까, 다시 살리는 불이니까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갈멜산 대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불, 능력의 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 불이 어떻게 해서 붙었는가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불이 내리기 전에 한 행동 하나만 우리 주목해 봅시다. 30절과 오늘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자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푸닥거리하는 바알의 단은 다 이제 치워졌어요. 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배의 단, 믿음의 단이 다 무너졌어요. 야곱의 어떤 지파에 주신 첫 말씀대로 그 제단을 말씀대로 수축을 해요. 아마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 제단을 수축하면서 그것을 지금 뚫어져라 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무언의 외침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단을 이렇게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 예배의 단, 믿음의 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불은 모든 것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불인데 그 불이 나에게, 내 가정에,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다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너진 이 믿음의 단을 다시 수축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도 예배의 단을 회복하고 기도의 단을 회복하고 사명의 단을 회복하고 그럴 때에 그곳에 그 거룩한 말씀대로 세워진 그 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정상에서 수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단을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의 정말 곳곳에 무너진 단들이, 예배의 단들이, 믿음의 단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바라고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예배의 단이 무너졌습니까? 그 단을 우리 행가래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뭔가 예배의 단, 내 가정의 기도의 단, 내가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가장입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단을 내가 수축하고 그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길 원하고 네, 내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여호와의 불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우리 기도 찬양을 좀 하고 잠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